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이번 주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 이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의 과정들 또 구조들을 우리에게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또 그 땅을 악평하고 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저주하였던 것과 같이 내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갈망들보다는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자들이 내 마음 속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나의 마음 또 내 생각의 구조들을 우리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언약과 그 땅에 대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 안에 있는 두려움, 또 그 전에 매여 있었던 어떤 이 노예의 근성,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는 이 완고한 마음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이죠. 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사고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상황이나 또 상식이나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떤 생각이나 결정의 구조에서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은 얼마나 많은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함의 본 모습을 말 그대로 그 민낯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이제 겁을 먹은 것이죠. 또 특별히 이 가나안인 아말렉은 계속 광야에서 또 괴롭혔고요. 그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내 괴롭힐 자들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 당시의 거인족들이라고 그렇게 그들 옆에 우리가 서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 두려움에 빠졌던 바로 그 존재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부월 9일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스라엘의 대대로 이어지는 그 세대마다 이어지는 그 국치일이 됩니다. 다시 광야로 내려가야만 하는, 왜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의 완고함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그 세대가 전체가 다 그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룬이라고 합니다. 그 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온 밤을 새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고함이고요. 이 생각의 결박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 그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의 구조인데요. 자기 자신을 잘 감찰해 보면 무언가 생각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묶고 그리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생각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룬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내 통제권 아래에 놓여 있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흔히 말해서 멘탈이 약하다, 아니면 무언가 좀 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건이나 그 앞날에 대한 이야기나 현재에 대한 이야기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게 무언가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답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룬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무언가 이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왜냐면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꼭 내가 내 통제 안에서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그 비어있고 모르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맡기는데요. 뭐 그럴 일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겠지. 또 세상에 내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도요. 그런데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그 안에 갇혀서 이제 괴롭게 되고, 말 그대로 잠이 안 오게 되는 것이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이 룬이라고 하는 말에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까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이 보입니다. 계속 그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원망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또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악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번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 원망이 특별히 나의 입술을 타고 선포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파수꾼을 요청해야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대적이 이제 독수리와 같이, 다른 새와 같이 와서 그렇게 막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나에게서 계속 밤을 지새우면서 이 원망들이 계속 쌓이다가 말로 터져 나오는 순간, 그것은 이제 예언이자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결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였고요. 그들은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불안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나의 의지와 결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또 그의 나라를 향한 그 깊은 갈망, 갈렙이 끝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러한 소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끌어오르게 되면 만 가지의 불안들을 우리가 그저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람은 다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또 그러한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될 때 이 마음에 많은 어떤 불안감들, 또 사실과 또 현재의 상식에 근거한 이 이야기들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묶이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만큼 강력한 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하는 데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근거와 이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미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3장, 이번 주에 이제 그 신약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서는 이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은 어떠한 미혹입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인자보다 더 사랑할 때 생기는 그러한 미혹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그런 생각들이 안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미혹들이 우리의 생각의 그 나무에 그렇게 앉는 경우도 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둥지를 짓지 않도록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서 내 안에서 어느새 자신의 집을 짓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또 시편 95편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들의 안식입니다. 그들의 샤밧입니다. 이것을 공간적인 샤밧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의 샤밧은 안식일이자 절기라고 할 수 있다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안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샤밧 또 공간의 샤밧이 함께 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안식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내가 맹세하거니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려움 안에서는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죠. 아무리 가만히 누워있고 눈을 감고 그렇게 잠을 청해봐도요. 왜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을까요? 우리가 초원에서 가장 거의 매일 안식하는 짐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자입니다. 불안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누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덮칠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형벌이지만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 일들을 하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저주와 원망의 말은 그대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이 마음 안에서 또 모든 상황 안에서 이것은 어떤 선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로 그 마지막 지점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어떤 모든 회의 끝에 내 입술로 이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땅의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주술적인 어떠한 그
이 효력을 갖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계속 범죄하게 하죠. 악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 악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무서움을 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 처음 들어갈 때도 이 테샤바브의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부터 그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 대한 악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그분 똑똑한 분인데 사역자이시고 선교사님이시고 신학을 이제 공부하신 목회자인데 예전부터 그 반유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지성적인 것으로 오늘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유대주의의 그 맥락 안에서 계속 그렇게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선교도 이제 아랍권 국가들을 가시게 되었는데, 이 아랍권 국가 선교를 하다 보면 또 이 다른 이 무슬림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저주로 계속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같이 듣고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더 그 안에 이렇게 증폭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보통 남의 삶에 그렇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별로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분에게 한번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 제가 그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게 열리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유맨 사역을 하기도 전인데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 이 사단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요. 내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기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네. 나중에 보면 제가 이 저주와 원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실제의 어떤 일들로 제가 권면을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마다 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대적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무슨 우상 숭배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저주이든지 간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이 되고 대적이 원하는 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아주 깊이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깊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 간증도 하고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녀와서 오늘 일정 기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 보면 이건 좋았는데 그건 좀 안 좋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더라,
뭐 그 땅은 뭐가 어떻더라. 그 땅에 가서 뭐가 되게 힘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악평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그 땅은 다 좋았는데 이건 뭐 되게 안 좋았다. 다 좋았는데 누가 굉장히 뭐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땅을 악평하게끔 그 부추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요. 그 땅은 아름다운 곳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땅의 열매를 취해 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 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 그래 안악자손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뭐 유다서 1장 15절에서도 무사람을 심판하실 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스르는 자들이 바로 하는 일이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보시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인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유아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왜 이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간에 뭐 어린아이들이 뭐 원망을 안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판단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주 직물적인 그러한 이 삶 가운데서의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나 감정들이나 느낌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면 이 마음의 이제 또 생각에 이 부드러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 유연함을 갖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의 속성은 몸도 유연하죠. 그러나 그 생각도 유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곧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고해진 이 어른이 된,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몸도 딱딱해지죠. 유연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꼿꼿하게 누군가를 계속 내가 내 생각으로 말로 또 결국 예수아를 그렇게 찌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나의 어떤 생각들을 유연하게 거기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이 말랑말랑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지 않고, 아, 하나님이 그러면 뜻하신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라고 해서 내 마음을 또 그대로 유연하게 그리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꽉 뭐 이것을 고집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이걸 안 되게 한 사람들이 정말 원망스럽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내 기대와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더 기쁘고 더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로 마음이 다시 그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상태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가장 그 예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파멸의 선고와도 같은 것이죠. 전쟁 이외에는 이런 일들을 스스로 행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아니면 극심한 기근 정도가 아마 될 것인데, 정말 뭐 오늘날에 우리가 뭐 파산 선고를 받는 것과 꼭 같은 것이죠. 이게 파산하게 뭐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파산하게 되는 것, 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안에 소망을 품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길로 나를 나아가라고 하실 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나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가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그렇게 품는 것이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른처럼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건 맞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면 또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뭐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또 내가 판단했던 것, 그거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또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추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히브리서 3장 17절에는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생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때에는 물론 그들의 어떠한 말하자면 가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호수아 눈이라고 하는 것을 새싹이라고 합니다. 새싹, 영생,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스가랴 6장에 보면 예수아의 다른 이름을 새싹이라고 하죠. 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작은 자의 영성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아도 그것을 갖고 계시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할 때 이 여분네는 그가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 또 이 아들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는 장면과 함께 이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혼자만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누군들 자기 아들에게 이 비천한 이름인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깊은 믿음 안에서 이 이름이 나왔을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비천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갈망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예요,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또 자신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뒤늦게 그들이 크게 슬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뉘우쳤으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때를 다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앞에 이렇게 그 도착한 어떤 이 기차나 버스처럼 이게 왔을 때 이 시간과 이 명령과 또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뒤늦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특징입니다. 요번에 뭐 안 되면 다음번에 하면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 세상의 시간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이번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으면 너희 온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호르마까지, 그 남부 그 부엘세바 가장 그 밑에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그렇게 밀리게 됩니다. 이 호르마의 어원은 이제 그 히렘이 되는데요. 이 히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열 정탐꾼들의 생각들이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토라의 어떤 그 구조 안에서 백성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하시고 시작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호르마까지 가서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요. 그 절망과 패배의 이 순간 낙심의 시간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지점,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약속의 땅의 예배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소나 양을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우리의 소와 양도 드리고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고운 가루로 파쇄되지 못한 내 생각에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아직 다 분쇄되고 파쇄되지 못해서 자꾸 소리가 납니다. 이 고운 가루는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데요,
위기 때에도 또 절망할 때에도 그냥 고운 가루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고운 가루의 제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11조의 예표가 되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성을 갖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요, 나의 대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4분의 1을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라고 한다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복음의 숫자이고요, 연합의 숫자가 됩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성령의 기름이 그렇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또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제로요. 포도주는 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삼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지만 그 시간들은 계속되는 어떤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그 학교를,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한 세대가 이 언약의 열차를 놓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깊이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앞전 세대가 물론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왜 언약의 열차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운 가루와 같은 파쇄로 다시 성령 안에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시작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의뢰하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또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같이 선포하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의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땅에 대한 저주가 우리의 입술에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바 로아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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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레케로 알라카바스코아. 아바 주님, 내가 판단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께 나의 것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님. 레아스카라벨레 카바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코아 주여, 우리가 이 두려움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이 선포가 됨을 알게 하시고, 주여 라카바스코아스카나, 주여 주의 땅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스타나멜레케노아 라카바스코아스카나, 주여 스타나
오 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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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파쇄되지 못한 나의 자아의 모든 두려움과 또 많은 생각과의 관성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파쇄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광야의 길에서 모든 것들이 고운 가루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과 또 주님의 땅에 대한 악평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기대하고 또 다시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의 땅과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